4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 사명자의 삶은 아름답다. 평생 사명자의 삶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그분의 평전의 책에 보니까 그분의 삶의 스토리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935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나이가 58세 되던 해입니다. 그 당시 도산은 이 대전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로 국내 순방의 길을 떠났는데요. 평북 선천에서 들렸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오산학교 교장이었던 주기용 씨 댁에 머물게 되었고 여러 동지가 정성을 다해서 도산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방에 좋은 병풍을 펴드리고 비단으로 만든 세이불 자리를 깔아드렸고 그래서 도산은 옛 동지와 후배들에게 눈물 겹도록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와서 이런 폐를 끼쳐서 되겠나?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나 내가 있나? 내가 동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다고 동포들한테서 이런 존경을 받는가? 그렇게 말하고 새벽에 잠을 깬 도사는 함께 잠자던 백영업 씨를 깨웁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백 목사, 나와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도사는 백 목사와 함께 꿇어 엎드려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도산 안창호가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 치조를 당할 때는요, 너무너무 대조되는 모습,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도산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요? 그렇게 물을 때에 도산은 당당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직업은 독립운동이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기도할 때는 나는 죄인이올시다 눈물 흘리면서, 그러나 일본인에게 치조당하면서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요? 나는 독립운동가이다. 밥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앞에는 강직한 위인이었음을 안창호 평전을 통해서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에 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서서 겸손하게 은혜를 받은 자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는 우리 역시도 당당하고 투철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또 은퇴를 하고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을 왕왕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사명, 그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은 투철하시고 분명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유명하나 무명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정체성,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반복해서 살펴보았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역시도 평생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요단강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로 바꾸어서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와 같은 질문은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리더십들이 지금도 제각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인터넷상에서도 얼마나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의 치유자, 그리고 탕자의 귀향 등으로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새 이름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으며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도 새 이름을 찾아야 한다. 그 새 이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유한 사명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요. 우리도 새 이름을 찾아야 한다. 그 새 이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유한 사명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성도라고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김상호라는 이름도 있지만 저에게 새 이름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 이름에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의 소명.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더 콜,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 존재의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라. 소명을 떠나서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려는 인간의 희망은 결국 절망으로 끝난다. 소명은 더 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리가 되죠? 부르심이 곧 사명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했고 그는 그 사명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으로 증언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생 사명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죠. 평생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사명과 야망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욕과 유한한 것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명예나 부나 쾌락 같은 것에 향하여 온 힘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야망입니다. 유한한 쾌락, 부, 명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야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명과 야망은 무엇일까요? 성경구 목사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명의 뿌리는 소명이다. 그러나 야망의 뿌리는 욕망이다. 욕망은 야망을 낳고 야망은 망상을 낳는다. 인간이 망상을 품으면 망신한다. 부르는 자가 없는 부르심, 소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르심은 곧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부르는 자가 없는 부르심은 없다. 부르는 자가 없는 소명은 없다. 그러면 소명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르는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반드시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혹여라도 유한한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 그 유한한 것들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수고와 헌신에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것들로 인해서 가지는 소망은 성경구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망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니까 그것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가 증언하는 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오직 그를 부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에 충실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뿐입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29절에 보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요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딱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았죠. 요한복음에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 또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모두가 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어야 합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거나 책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 목사가 되거나 모두가 다 작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형편이 있습니다. 그 환경과 형편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김장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김장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조용히 그 함께 사는 빌라 앞에서, 아파트 앞에서 여러분 늘 먼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형편과 환경과 여러분 할 수 있는 재능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는 일, 모든 것, 그것이 평생 사명임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사명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평생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평생 사명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생 사명자는, 식사 안 하셨죠? 죄송합니다. 평생 사명자는 사명을 말씀에 근거를 두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명은요, 유한한 것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평생 사명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여 말씀이신 예수님의 근거를 둡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도 한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신을 밝힙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밝힐 때 자신의 감정, 환경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나도 세례요한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시게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묘사 안 했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평생 사명, 그렇게 드러내며 사는 평생 사명자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평생 사명자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생 사명자로 살아갈 때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말씀을 통하여 좌절 가운데 절망할 때에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사람들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했더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당시의 구약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기관들까지 포함되지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보고 메시아를 알고 점을 보는 사람, 그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에 와서 헤롯에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유대인의 왕 예루살렘 헤롯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이 온 땅이 막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전체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석에 있는 아주 구석에 있고 예수님이 어디서 나는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주는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근거를 둔다라는 것은 단지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당연히 자신의 사명을 알고 평생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증명해 볼까요?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 말고 구약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억나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 마스크를 해서 그렇지 다 암송하고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암송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은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말씀을 알고만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도 너무나도 자주 이 강단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 암송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지사명령이지, 예수님의 대위임령이지,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 계시죠.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과 선교와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은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돈을 향하고 돈만을 쫓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배웠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함께 읽어봐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 역시도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질문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특히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목사인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닌 참으로 말씀에 근거를 두며 살고 있는지, 말씀에 근거를 두며 평생 사명자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인하여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달랐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그분을 위해서 생명 바쳐 평생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성경 통독과 큐티와 성경을 배우시겠다고 다짐하셨지요. 지금 어떠세요? 예전에 해봤다, 성경 66권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읽어는 봤다고 스스로 만족하시면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뜻과 생각과 말씀이 우리에게 그분이 더하시는 지혜와 아이디어로 사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명을 알아가고 발견합시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응답받고 순종하는 평생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평생 사명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신의 꿈이 아닌 보내신 분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평생 사명자는요, 자기의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보내신 분의 꿈을 이루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에 30세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추종자가 이만저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컫습니다. 또한 그 선지자는 이 문맥적으로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대망하에 있던 메시아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보고 젊고 젊은 혈기왕성한 세례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의 대중적인 인기와 기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받는다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인정해 주세요. 네? 오늘 옷 이쁘네? 네?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한번 인정해 줘 보세요. 여러분, 밥상이 달라요. 용돈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여러분 좋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떨까요? 넌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다. 조용히 아니야. 나도 그러고 싶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면서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면 의식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약간의 자기 만족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뭐예요? 곧 사라집니다. 소리가 영원한 거 보셨습니까? 자기가 소리내어서 소개할 분,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그런 거예요. 자신의 위신이나 업적보다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소리로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랍비 전통에 보니까 랍비들, 율법을 가르치던 랍비들 전통에 보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너무너무 존경한 나머지 주인을 섬기듯, 종이 주인을 섬기듯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안 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발을 벗기는 것만은 제외했대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팔레스타인 땅에 당시에 여러분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모래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어느 집에 초대받았을 때에 물을 떠오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발을 벗기고 물을 가져와서 떠오는 것은 가장 천하고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다고요. 존경하는 스승을 내가 주인을 섬기다 섬기는 거지만 내 제자가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신발끈만큼 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전통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자신을 천한 종보다도 못한 존재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빛 되시는 주님을 보니까 우리의 거짓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끈도 풀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도산한 창호가 자기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는 당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올시다, 죄인이올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소리로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남기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남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평생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인 거죠. 저는 세례 요한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나의 어떤 것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남기고 떠나고 싶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주에 저에게 들려왔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실 어제 새벽까지 저를 잠들지 못하게, 물론 지금 말씀이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가 저에게 가슴 두근거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동력하는 인도 선교사님으로부터 인터넷 전화가 저에게 걸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받질 못했어요. 몇 번이고 저에게 인터넷 전화를 해오셨는데 받지 못해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톡이 내용이 온 거예요. 톡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에게 나누었던 선교 편지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차량 구매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영신교회 이름으로 차량 구입에 대한 목적 헌금을 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도와 한국뿐만 아니라 다 힘겨운데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잘 사용하겠노라고 감격하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너무너무 감사한 가운데 여러분, 저에게 이번 주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다급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당신의 기도 제목, 또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나 싶어서 마스크를 하고 염려를 하고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 헌신하고 결단한 것이 흔들릴까 봐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잊어버릴까 봐 적어놨어요. 아름다운 노년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남은 시간을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님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이번 주에 들은 이야기를 또 전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 영신교회에 다녔던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타 교회에 다닙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는 이전에 우리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에서 장학금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본인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교회의 기도와 재정적인 장학금 지원이 굉장히 힘이 되었고 대학생을 잘 보낼 수 있어 감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이 익명으로 영신교회에 장학금을 보내고 싶다라고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름다운 노년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남은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고 하는 그분 앞에 제가 다음 세대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또다시 이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헤어졌는지 몰라요. 이것이 이번 주에 저에게 들려왔던 소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평생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생 사명자들이 있어요. 도전받고 끝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것으로 와 좋다 그렇게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평생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시 모든 선지자들과 영적 지도자가 침묵하는 동안에 세례 요한만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구자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세례 요한의 삶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의 주식은 메뚜기와 석충이었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감옥에 갇혔고 꿈 많은 30세에 목베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이 평생 사명자로서의 이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감사하고 응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 사명자로 사신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명자로 살아간 세례 요한도 인정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 가정이, 이제는 우리 성도가 평생 사명자로 우리의 왕이요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사명자를 인정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평생 사명자의 삶은 아름다운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시간에 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결단한다는 의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실까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나의 삶의 왕 되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평생을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지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명을 알아간지가 막히고 답답하고 사막처럼 느껴지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주님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내가 평생 사명자로 나의 은사와 재능과 형편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소리로 살아가는, 주님만 남기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하나님 주님 요한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빛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 주님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 대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헌신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만 남고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평생 사명자로 하나님 인정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안에 힘겨울 때에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 사명이 흔들리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막고 등 돌리고 있을 때에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돌이켜주셔서 다시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평생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 우리 가정,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1층과 2층에 보시면 우리 환경개선위원회에서 우리 작정헌금과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한다고 하는 것들을 홍보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금할 때마다 흐릿했던 교회들이 이렇게 선명해지고 또 우리의 소망이 담겨지는 일에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이 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기쁘게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평생 사명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로 살아간 세례 요한, 이제는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을 위하여 드러내고 서리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